모압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의 첫째 딸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먼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말라.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려 했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발락 왕, 발람 선지자. 그 사건이 민수기서에 나오는데 바로 그 모압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약 13년 동안이나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리고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민족일 때가,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압의 수도인 알과 요새인 킬이 황폐화될 것이다. 그들이 울기 위해서 산당으로, 자기들의 산당에 올라갈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우상의 이름이 여기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냐? 모든 사람의 수염이 깎일 정도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수염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염이 깎일 정도로 그렇게 황폐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 황폐함이 얼마나 극심하던지 예언하던 이사야가 울기까지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15장 5절 말씀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패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될 것이냐? 6절 말씀에 보면 니무림 물이 마르고, 여기 모압의 최북단입니다.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다 불태울 거니까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7절 말씀에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보드나무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남쪽으로 6.25 때 피난했던 것처럼 그들이 보드나무 시내를 건너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라빔이라고 나왔나요?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그러니까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나의 사자, 파멸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피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다 끝장인데,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3일 동안 더 진격을 안 하고 서울에서 머물렀답니다. 북한군이. 그래서 그 이유가 분분한데, 서울을 점령해 놓으면 남쪽의 좌익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봉기해서 다 남쪽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3일 동안 더, 만약에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증원군이 오기 전에 그냥 내려갔으면 우리도 다 벌써 공산 지하에 살고 있겠죠. 뭐 이런 신앙생활 불가하며 지금 북한에 한 30만 명이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보고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 30만 명 정도가.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한 30여 명이 총살되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겠죠. 남쪽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실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감사의 본질적인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인 줄 압니다. 그렇게 감사의 이유들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저 매일 있는 그 자잘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정말 늘 새겨두는 줄 압니다. 그러한 재난이 올 것을 말씀하면서 16장에 놀랍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소식을? 너희는 이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 땅의 치리자가 누구냐? 이 땅이 뭐냐? 그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모아봐 어떻게 해라? 이 땅의 요단 동편에 서편에 이스라엘, 이 땅의 치리자 하나님이시죠.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희도 오면 은총을 입을 수 있다. 이때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도 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이 이것을 향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낙성식 때에. 오 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있는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으실 분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제물을 보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같이 섬기라. 너희의 그 먼 친척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섬겨라. 롯도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에서 구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딸 둘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나와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거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던 모압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신에 대해서. 그러니 너희는 돌아와라.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방은 다 그냥 이스라엘만 딱 편애하시고 이방은 다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셨음을 우리는 명백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오 절 말씀에 인애 가운데서 보좌가 세워질 것이며 한 심판자가 다윗의 텐트에 앉아서 공의를 구할 날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그렇게 하실 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죠. 이내로 어떤 보좌를 세워서 그 보좌에 누군가를 앉게 하실 그 하나님, 그런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을 피해라. 그런데 우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의 자랑과 오만 그리고 분노, 이것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본질적인 죄가 뭐냐? 오만, 자랑, 분노, 이것이 모압이 행했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했던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10절 말씀에 보시니까 즐거움의 소리를 그치게 하실 것이다.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죄가 관영하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즐거움의 소리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남은 자들은 매우 작고 무력하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에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모압은 582년 주전 58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582년이니까 우리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약 4년 뒤에 모압이 함께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르죠. 그런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폭탄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냥 이게 지하에 있는 지하 몇십 메다까지 이렇게 뚫리는 그런 폭탄 이름을 모압이라고 쳤어요. 아마 이걸 생각해서 지었는지 MOAB 똑같아요. 그 모압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벌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신다. 이방이라 할지라도 경고하신다. 오만과 자랑과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신다. 우리가 오늘 혹이나 지니고 있는 오만이 있다면 오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소용없어. 그게 오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밥 먹여 주나? 그게 오만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명백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심령에 가르쳐 주시는데도 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 하시는 거 하려고 하면 마음에 이렇게 좀 거리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몰라 그러고 그냥 하게 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오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가 계속 되어지면 멸망이 온다고 하는 것,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멸망과 전혀 관계없는 이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밝히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패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울 정도로 참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자비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호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오만이 혹 무엇인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